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믿음 그리고 양심입니다.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양심이라는 용어가 쓰일까요? 저희가 살면서 터무니없는 행동을 보면은 양심도 없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양심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그런 의식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마음, 마인드죠.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 아닌 그 생각에 있습니다. think. 미국의 극작가이고 소설가인 버드 슐버그 박사가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국어사전에서는 그래서 양심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 기준. 양심은 일반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렇게죠. 양심, 양심이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의미니까 심은 마음이죠. 그래서 양심,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심을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양심, 즉 착한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고유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의미는 양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양심은 스스로 도덕적인 선의 선택을 넘어서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선이 실천되어야지만 양심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절대적 기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경적 착한 양심의 본질인 것이죠.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하여 말씀하셨듯이 착한 양심과 불량한 양심, 악한 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착한 양심하고 악한 양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왜 숨었냐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벗은 게 왜 두렵습니까? 죄를 짓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은 것이죠. 죄를 지은 마음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나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양심의 가책. 또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팔고 자신은 목매어 죽었습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어두운 밤에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만들었을까요? 양심이 유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취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몹시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숨어버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양심이란 말은 선, 악을 아는 기능이요 정서인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선과 악을 아는 기능이 착하기 때문에 그는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모두가 착한 양심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착한 양심이 없는 신앙인은 이미 세상에서 빛을 잃은 것이죠. 세상에 비치하는 것이죠. 착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신앙인이 아니죠.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로 믿음이 파선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선한 양심이 중심이 없는 인간은 구멍난 배와 같다. 그렇게 파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믿음은 배와 같으며 착한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산한 배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은 폭풍 위에 산산조각 난 배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은 깨어져 버린 병의 향유와 같아서 잠시 냄새를 피우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양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 아래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심,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양심이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착한 양심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반대로 악한 양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한 양심은 잘못된 기준 아래에 있는 양심이죠. 악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존중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양심일 것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그것의 결과는 바울의 말대로 영적 파산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착한 양심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등의 교회에 파송을 하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한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양심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라,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지켜내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건강한 양심을 가져라, 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저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경고가 없이 범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를 가책하게 합니다. 우리를 책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선, 악 구별의 기능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닦아내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착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착한 양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착한 양심은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는 그런 양심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옛날에는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워 죄로서 사람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흠없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찌하여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이 씻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은 전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진 양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으면 새롭게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죠. 어떤 때에는 단순히 우리의 양심이 부족해서, 양심이 연약해서 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족한 양심, 연약한 양심으로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바로 판단하게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훈과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훈련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점점 자라서 착하고 착한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합당하게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같이 매 순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양심이 생기지 않도록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에 착한 양심을 더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착한 양심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악한 양심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